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육체를 입고 또 육체 가운데 육신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를 이제 의롭게 하시고 저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듣고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듣고 믿고 행할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날마다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25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0쪽. 26절부터 신약성경 250쪽 26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부르시고 의롭게 영화롭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설교하면서 조금 말소리가 좀 빨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해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너무 속사포처럼 빨리빨리 말을 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 좀 속도를 좀 늦춰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이 30절이 보통 우리 장로교회 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 중생,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아주 쉬운 말로 변화, 훈련, 성장시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의식 구조, 즉 육신의 생각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또 경험되고 체험돼서
사라지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물론 제가 최근에 죽고 썩는 얘기,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58, 40, 중학교 학생들은 58, 42, 고등학교 학생은 58, 48, 대학생은 58, 68 안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동일하게 기초 등식은 58, 40.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틀, 그 구조 안에서 발전해 가는 거지, 이 구조가 없이 발전해 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지금 한 30년쯤 되셨는데 지금 느끼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 지난 30년이 없이 지금 행복한 게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오늘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데서부터 계속해서 상승해 가는 거예요. 점점 가령 비행기 타고 부르릉 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보이는 게 뭐예요? 점점 땅에 있는 아파트가 점점 적게 보이고 꽤 크게 보이던 택시나 승용차가 까마득하게 점처럼 보이는 때가 생겨.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11시간 반 내지 12시간 아니 10시간 반 내지 11시간 정도 날아서 태평양 상공을 넘어서 LA 공항에 도착하려면 점점 건물이 적은 것이 점점 크게 보이고 승용차가 적게 보이던 것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도착해서 그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도 성경 전체를 어느 부분만 보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사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연결고리 전체를 이해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그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6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동충하초라는 거 아시죠? 동충하초. 쉽게 말하면 벌이 죽었어. 그런데 벌 속에 거기서 버섯이 자라서 버섯이 자라나는데 그 버섯을 동충하초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았다는 말은 영혼이 거듭났고 영혼의 새 생명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란 말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장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에서도 거기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 살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면 음녀라 한다. 음녀.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집 가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 즉 육체의 예법, 다른 말로 죄의 법,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죄의 낙, 즉 그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세상 말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낙과 사는 것보다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고난 거기에 참여하는 걸 더 큰 기쁨으로 알겠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공해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걸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7장 6절 얘기 그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에요. 영의, 좁게 말하면 영혼으로, 조금 넓게 말하면 성령으로. 할렐루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거야.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초보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근데 그런 데서부터 물론 출발을 해요. 근데 최고한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돼야 된다. 마치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소꿉장난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행복했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행복해가지고 해 넘어가는 걸 몰랐어. 근데 지금 어때? 할머니가 돼가지고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 보고 옆에서 같이 놀아주면서 옛날 생각이 불현듯 난다. 근데 그 어렸을 때처럼 그런 기쁨이 없거든요. 왜? 그건 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거기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거 육신을 말하는 거야.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6장에서 세례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 영혼이 거듭나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일 걸 죽여야 돼. 육신은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그거 넘어가서 24절에 23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죄가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율법이 살아났다. 죄가 살아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가 이 지체 속에서 육체 속에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이 죄의 욕망이 내 육신을 죄 짓는 대로 막 끌어가는 거야. 누구를 막 죽이고 싶고 남의 걸 막 뺏고 싶고 이 죄의 욕망이 육신을 죄로 끌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걸 알아야 돼. 법을 알아야 돼.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사망이 역사한다 이거야. 모든 삶이 죽고 썩는 것을 생산하는 그런 꼴이 됐다 이거야. 이 기가 막힌 얘기지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바울 사도가 이걸 명쾌하게 알았던 거야. 깨달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방법은 있다 이거야.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육신을 좇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을 좇아야 된다는 거야. 육신을 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힐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욕망의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이 눈에 보이는 복,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복으로 보여지니까 복을 받기 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가고 저리 가. 그 부흥회를 다녀보면 복소리 하면 천지진동해. 아멘. 이게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구 말따라 성경책 덮어놓고 믿는 거야. 덮어놓고 뭐 모르면 어떠냐 이거지. 모르고 가도 한양으로만 가면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랬으면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해방됐어도 해방을 누려야 돼. 세상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전했잖아. 근데 일본군 하나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일본이 패전해서 항복한 걸 알지 못하고 섬에서 살다가 발견했어. 그 사람은 해방된지도 몰라. 이게 죄와 사망에서 언제 해방시키셨느냐? 2000년 전에. 근데 우리들이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줄 알고 사는 저 일본군처럼 아직도 이 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법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니까 죽고 썩을 것에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면서 거기다 복을 또 달래. 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 뭐예요? 그 밑에 그랬잖아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건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부터 우리들이 성전이요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삶을 제사된 삶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죽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10절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몸이 죽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처녀가 결혼을 하면 처녀 사망, 유부녀 탄생. 근데 그거 이해 잘 못하거든요. 뭐가 죽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몸이 그 몸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처녀란 성향이 죽고 내가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내 속에
아내라는 생각, 마음이 싹 터서 아내로 살고 엄마로 살게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처녀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고 아내인 엄마인 것만 남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육신도 죽었고 몸도 죽었어. 근데 영혼은 죽었던 게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6절 말씀처럼 영적인 새 생명으로 성령에 의도해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런 영적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놔. 여러분이 아내로 남편을 섬기고 어머니로 자식을 섬기는 것처럼 바꿔놨다. 기가 막히잖아. 저도 보니까 아들, 딸 남매지 않아요. 야, 그 딸 대학교까지 길러가지고 시집 보내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건 10원짜리도 없더라고. 신랑하고 애들 위해 살더라고. 말이라도 맞빠졌죠 그런 거 없어. 난 아들은 좀 낫겠지 근데 아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완전히 며느리한테 뺏겼어. 지금 와서 보니까 딸도 내 딸이 아니고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더라고. 뭐 그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운 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육신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에? 몸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308쪽입니다. 제 성경 308쪽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 박으면 죽어요, 살아요? 육체도 죽고 정과 욕심도 죽었다는 거야. 마치 요즘 사람들 돈도 많고 현대 의학이 점점 발전해 가니까 죽기 전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 죽은 시체를 급속 냉동시켜 가지고 냉동으로 지금 보관해. 그래서 앞으로 한 100년 후쯤 의학이 좋아지면 이 냉동됐던 걸 풀어 가지고 그 암을 고쳐서 좀 더 살아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일 걸 죽였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영적인 새 생명으로 살려서 또 심지어는 죽고 썩을 것도 생명으로 바꾸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창조와 재창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하는 거 탄식해. 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죽었고 또 죽었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본문 중에서 몸의 속량, 다시 말하면 이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약속대로 죽을 몸이 새 생명으로, 이건 죽었던 걸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던 걸 살렸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데 같이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성령으로 살면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돼서 삶뿐만 아니라 죽고 썩을 몸까지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죠. 완전 무결한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6장 8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 7절에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놓고는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진 걸 거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육신도 죽었고 8장 10절에서 몸도 죽었다. 그래서 죽어져 가고 썩어져 간다. 여기 갈라디아 4장 5장 24절에서 죽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죽고 썩는다는 거야. 썩을 걸 거둔다는 거야. 가령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10억을 투자했다. 그럼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이 수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했는데 깡통괴자가 됐다? 헛거잖아. 육신을 위해 살면 죽고 썩는다는 거야. 헛거라는 거야. 깡통괴자 같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위해 살면 생명으로 바뀐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다 아시는 거 다시 한번 봐요. 다시 정리를 해야 돼. 4장 16절 290쪽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낡아져 간다, 썩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세상의 것들은 보이는 것이잖아. 이건 잠깐이다.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전체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난, 고통, 괴로움이 올지라도 이걸 육신적인 생각으로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괴로움밖에 할 게 없어.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보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고난을 육신이 볼 때는 고난으로 보여서 고난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만 성령의 안목으로 보면 축복으로 보여서 그 고통을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죽으면 그 말이에요. 장막집, 육체가 죽는다 그 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우리 영혼이 천사 같은 몸을 입고 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흰 세마포 옷, 영적인 옳은 행실을 통해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생명적인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래서 4절에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영혼이 몸에 살 때 그 말이에요. 육체에 살 때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아까 그랬죠? 육신도 죽었고 몸도 죽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고 육신대로 살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죽고 썩을 것을 거둔다 이거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탄식하는데 이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고 탄식한다는 거야. 고민이 다른 거야. 걱정하는 게 다른 거야. 탄식하는 내용이 다른 거야. 할렐루야. 왜? 기가 막히잖아.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지도 인도 따라 살면, 성령의 지도 인도 받는 것만, 성령의 지도 인도 따라 순종하는 것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료자 상담할 때 20% 됐을 때, 첫 번 상담할 때 내 의지로 살면 100% 실패하는데 성령의 지도 인도 따라 순종하는 것만 승리한다. 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썼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년 됐잖아요. 요즘 와서 그 뜻을 제대로 알았다. 참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이 꼴인데 여러분은 저 꼴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이 꼴인데 여러분은 이 꼴 아니겠냐고. 그뿐 아니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혹은 썩어진 걸 거둔다.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줬다는 거야. 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 때문에 죽고 썩는 삶, 이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건져내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었다는 거야. 영혼을 살리고 육체의 권능을 주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에 사서 육신대로 살면 전부 죽고 썩는 건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성령조차 살면 영생을 거두리라.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육신이 몸의 행실이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몸의 행실이야. 그 행실을 내 육신의 감정대로 이 몸을 끌고 다니면 이 죄의 병기가 돼. 저주의 병기가 돼.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가면 저주가 영광으로, 축복으로, 죽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바꾸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어저께까지도 제가 모르던 얘기에 지금 하는 거야. 어저께 수료자 성경 공부에서 제가 이것과 연관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칼라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본문을 안 주셔. 오늘 주시겠다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길 보라고 그러신. 로마서 8장 26절 이하.
아침에 읽고 준비해서. 물론 2는 4는 58, 40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연구원도 써먹잖아. 그러니까 기초 등식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이러지 마세요. 어제 얘기인 거하고 전혀 다른 각도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이 이 죽고 썩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인식이 될 거예요. 왜 죽는지, 왜 썩는지. 우리 이영희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시더래.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지 말아라. 왜? 축복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건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해 주느라고 고난을 줬다. 알겠죠? 고난이 오면 축복이 왔구나 그러는. 사실 고난이 아니면 진리를 못 배워요. 고난이 아니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시골에서 왜 농사 짓는 분들이 소를 밭고랑 갈 때 이리야 어디요 때리기도 하고 고삐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건 왜? 바른 길로 가라.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이게 지 맘대로 살아. 그죠? 만약에 세상에 윤리 도덕이란 법이 없어 보세요. 인간이 온통 타락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간음이라는 법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관통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좀 덜한 편이야. 일본 같은 나라는 간통이란 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 자체가 간통죄라는 게 없다니까. 내가 도쿄 가봤더니 세상에 광고에 써붙였는데 한문을 써붙여서 내가 읽어봤어. 뭐라고 써붙였냐면 불륜을 모집합니다. 불륜을 모집한대. 그냥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보고. 가령 장애인이 남자를 사귀고 싶어. 여자 장애인이. 근데 남자가 없어. 근데 그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인을 구한다는 거나 비슷한 얘기야. 이게 불륜, 한문으로 불륜 모집 그래 써놨더라. 참 별꼴이 반쪽이야. 일본에 가면요 극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 영화 극장, 또 하나는 포르노 극장. 그래서 일반 극장하고 포르노 극장하고 1:1 비율이라는. 웃기는 나라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가서 그 음란 영화를 본다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서 본다니까. 그게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신문에서 한번 봤더니요, 중학생 남자아이가 오사카에 사는데 도쿄에 있는 큰 집으로 피난을 왔어.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자기를 강간했어. 웃기지 못할 실제. 그게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감정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법을 모르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왜곡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축복, 성공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에 속아서 거기 노예가 돼서 사는 거야.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날마다 변화 훈련돼서 생명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육신과 몸은 죽었어. 영은 새 생명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은 윤리, 진리,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세요. 육체에는 권능을 줘서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해봤자 죽고 썩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 살면 죽고 썩을 것이 없으면 생명으로 바꾸어.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됐어. 그럼 이제 신분에 맞는 삶,
성전이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물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때 죽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모습을 다 진짜 지켜본단 말이야. 여러분이 자녀들 어릴 때에 올바로 살지 못하니까 한눈에 다 보이잖아. 그렇듯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빌바를 다 아신다 이거야.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거기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은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참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냥 맛있는 진수성찬처럼 만들어가지고 영혼 속에 쏙쏙 집어넣어달라고.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에 이르도록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저는 절 가끔 돌아봐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주먹질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세상에 옛날 얘기는 제가 관증을 많이 했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 내가 안 했어요. 숨기고. 나도 창피한데 다른 사람 들어도 좋을 게 아니잖아. 덕스럽지 않아서 내가 그런 건 살살 감춰놓고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 알만하지? 그런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셔서 세우셔서 이걸 듣고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말하고 여러분에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냐 이거야. 난 하나님 앞에는 깜빡 죽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냐 이거야. 그래서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나를 조물락조물락 해서 이렇게 만드셨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환경을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깨달아 알고 정리하고 여러분이 안 살면 못되게 만들어 사라지게 하고 사라져서 복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러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 단 한 가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아무리 멋있는 남자도 아무리 멋있는 여자도 가족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행복할 수 없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행복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는 육신과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영혼은 생명의 성령의 역할로
육체는 성령의 능력의 역할로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가 생명의 삶, 영생의 삶,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예정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의지 속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선택했다. 이게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게 해서 구원받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에베소 2장 9절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부르신 자들, 그 말이에요. 아신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29절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고 사라지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담아져 있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멋지게 삽시다. 나보고 미국 대통령 앞으로 50년 하라 그래도 싫어. 하늘나라 왕이 되는 게 훨씬 좋아. 왜? 저건 다 죽고 썩는 거잖아. 제가 그 전에 웃기는 소리로 미국의 대통령, 부자 대통령 된 사람 있죠? 부시, 아버지가 부시 대통령. 근데 그 둘 다 중동 두들겨 잡는데 역할을 했어. 그게 부시야. 근데 재미있는 건 아들 부시는 더블 부시야. 근데 오바마 대통령 오버하지 마 그런 것 같아. 웃자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 경직된 사고를 풀어드리려고 너그러운 마음, 달본 마음, 오직 성령께 의탁하고 맡겨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걸작품,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맡겨드리고 성령의 지도인도 따라 사는 영광의 삶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